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피해를 끼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산불을 진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불을 꺼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산불을 진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두 번이나 산불을 진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대 안에 한 관심병사가 있었는데 이 관심병사가 군대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만들 때문에 어느 날 탄약고 옆에서 근무를 서다가 그 탄약고 옆에다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 산에 아주 크게 번져서 이 사진과 같이 산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헬리콥터가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그 불을 끌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포함한 저희 부대원들이 어떻게 그 산불을 진압하러 갔는가 하면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 젖은 수건을 목에 하나 딱 두르고 그 다음에 삽자루를 하나 들어서 그 삽자루 하나와 젖은 수건 하나를 가지고 그 산불을 끄기 위해 들어가서 산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삽 한 자루와 젖은 수건 하나만 목에 두르고서는 그 불붙은 산의 땅을 다 뒤집어 가면서 불을 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간신히 산불을 진압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부대 바로 옆에 있는 옆산에서 또다시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산불을 진압하기 위하여 또 젖은 수건과 삽자루 하나만을 가지고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온 산을 그 삽으로 다 뒤집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연달아서 일어난 산불을 제가 제압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제가 군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산불이 부대에서 두 번이나 발생하게 된 이후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게 산불이 연속으로 두 번이 나게 되니까 그 부대 안에 있는 아주 높으신 분이 한 가지 명령을 저희들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그 부대를 지키는 철책이 있습니다. 철책이 이렇게 부대를 쭉 두르고 있는데 그 철책 안쪽으로 5m 그리고 바깥쪽으로 5m 해가지고 총 10m가 되는 거리만큼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명령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산불이 다시 나게 되더라도 그 불이 부대 안으로 철책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철책 안쪽 5m와 바깥쪽 5m 총 10m 안에 있는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거의 한 3달 동안 저희 부대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이 낫자루 이게 뭐 별을 벨 때 쓰나요? 낫자루 하나와 톱자루 하나를 딱 들고서는 그 철책에 가서 철책 안으로 5m 그리고 바깥으로 5m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낙엽들 그리고 탈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한 3달 동안 거기서 제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수의 나무를 제가 베었는가 하면 정말 몇천 그루 이상의 나무를 제가 낫자루 하나와 톱자루 하나를 가지고서는 다 베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집도 다 잡히면서 그렇게 몇천 그루를 베어내었는데요.
아마 제가 살면서 이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일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때 정말 수없이 많은 나무를 제가 베고 또 치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관심병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불만 때문에 불을 저지르게 된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 저뿐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려 3달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겪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대를 향한 불만 때문에 전체가 다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이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이와쿠 문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가 오거나 일본 대지진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행동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에도 제가 한 번은 제가 한눈을 팔다가 제가 어떤 일본 아주머니와 어깨를 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아주머니들은 저를 막 때려보고 저를 욕하고 막 뭐라고 했을 텐데, 거기 그 일본 아주머니는 제가 제 잘못으로 어깨를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째려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되었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큼은 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애쓰고 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피해를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씻겨주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남이 씻어주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 그 집안에 있는 천한 종들이나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누구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발을 닦아달라며 피해를 끼치길 원하는 사람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길 원하지 않았던 베드로도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자 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즉 이때의 베드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길 원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더욱더 피해를 끼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일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네가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져놓고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예수님께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으며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부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부정함을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조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 여인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두려워하였으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 피해를 끼쳤을 때였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부정함과 더러움을 예수님께 옮기고 전가시켰을 때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은 사실 분명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함과 아무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고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일이었으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여인을 향하여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부정함을 옮기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일은 사실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 살짝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양을 죽이는 일은 사실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양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는 언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 양을 죽이고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때에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양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폐를 끼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런 피해를 예수님께 입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 우리는 예수님께마저도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일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누추한 모습을 봐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상처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치 않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피해를 입히기를 거절하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씻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전가시키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겪은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아픔을 때로는 예수님께 보이기를 꺼려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듯이 예수님께 나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힘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도 피해를 입히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일을 꺼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피해를 끼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폐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피해를 준 사람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긴 사람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해를 입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나의 더러운 모습이 예수님께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를 입힐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를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부정함을 전가시킬 때에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아들과 딸들로 받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해를 입히길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께 나의 부정함을 옮기며 그분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